오리 한 무리가 겨울을 맞아 남쪽을 향해 날아갑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오리가 날아가다가 밑을 내려다 보니 오리 농장이 보였습니다. 연못도 맑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은 그 농장이 보이는데 거기에 참 여러 오리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날아가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오리 농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들과 함께 먹이를 먹고 또 연못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거기서 편안하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참 내가 잘했다, 고생스럽게 날아가느니 여기서 한 겨울 보내고 다음 봄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도 같이 따라가야지. 그리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리 무리가 또 하늘을 날아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오리가 이제 같이 따라가려고 날개짓을 하며 펄럭이며 이제 날아봅니다. 그런데 겨우내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찌고 또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없어져서 조금 나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더 살고 다음 겨울 맞을 때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때 따라가야지. 그리고 이 오리가 다시 오리 농장에 내려앉아 또 한 계절을 보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다시 북쪽에 있던 친구들이 남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따라가 보려고 날개짓을 하고 나르려고 하는데 지난번보다 더 몸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살기 좋은데 굳이 남쪽까지 갈 필요가 있나. 친구들이 그립긴 하지만 여기 잠시 또 한겨울 보내고 다음 봄에 또 친구들 갈 때 그때 따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또 한겨울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오리는 그 농장 연못에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나를 생각도 않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친구들 보며 저렇게 하늘을 나를 수도 있구나 하며 여전히 이 모이만을 쪼아먹는 그런 오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우화 속에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깊이 그 의미를 새겨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의 미래를 현재의 쾌락에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 그것이 이 오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바 영광이 얼마나 지극하고 큰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어찌하다가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거기에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린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주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멸망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요 지극한 영광을 누려야 될 그가 이제는 어찌하다가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멸망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자기의 본래의 가치, 자기의 주어진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해석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존재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특권을 어떤 말로 설명하는 거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고의 영광, 지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영광을 얻어야 될 자인지 그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장래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존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궁극적인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장래에 내게 주실 그 영광, 그것을 붙들고 그 종말론적인 인간 이해,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이루어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나이가 왕실에 태어났습니다. 황태자가 됐죠. 그가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장래 자기가 황제가 될 것을, 제국의 황제가 될 것,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것을 그는 늘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황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황태자가 어느 날 사람들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방탕하다가 황태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황제의 자리를 그래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셔서 영광의 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터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서방의 최초의 교회로 세운 교회잖아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바다를 건너와 처음 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에요. 또 바울의 선교에 같이 동역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그 영광의 약속,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녀가 방탕의 길로 간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녀를 붙들고 울면서 호소하는 부모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울면서 지금 호소하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그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그 영광을 품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강해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가장 귀한 정체성은 내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도 내가 명문대가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도 더 고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정체성. 여기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사람들은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빌립보는 로마가 아니죠. 로마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과 똑같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십니까? 과거의 여러분이 어땠고 현재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며 장래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장차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해줄 그 영광의 자리에 약속을 받은 자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이 타락이 된 것은 그래서 오늘 표현에 너희가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충성된 자였던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오셔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귀한 것을 현재의 향락과 쾌락에 빼앗겨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영광이 아니라 멸망일 것이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배. 탐욕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본능이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 굶주리면 배고프면 뭔가 먹어야 되는 그 식욕이 제일 기본적인 욕망 아니에요? 또 그것이 없으면 또 사람이 굶어 죽겠죠, 그냥 실제로. 그것이 제일 기본인데
그 탐욕에 잡혀 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탐욕에 잡혀 있는 인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나타나는 결과로 본다면 지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궁극적인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내 삶 속에 최고의 선과 최고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누리고 살 것인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탐욕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오늘 심령 대수술을 했는데 다 수술해낸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오늘 우리가 심령 대수술에서 수술해낸 그런 조목들이 있는데, 그런 조목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 떠드는 사람 혹시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는 없을지 몰라도 요즘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죄악을 지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내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는 그 일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모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그 존귀한 몸, 존귀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기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오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했지만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말씀하기 전까지 계속 주장한 게 뭔가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본받음의 대상, 모델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본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눈여겨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본받으려면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여겨봐야 돼요. 음식을 만들 때도 아무리 잘하는 요리사가 와서 요리를 해도 건성으로 보면 하나도 못 배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혼자 해보려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눈여겨봐야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눈여겨봐라. 이 바울이 눈여겨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했는데, 이 말을 사용하기 전에 3장 12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눈여겨보라는 말하고 여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눈여겨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이 달려간다 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마지막 목표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축구를 하는 분들이 공을 차서 슛을 하게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요? 골문을 바라보고 하지요. 특별히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 맹수가 사냥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죠?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거기에 전력 질주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절대 눈을 띄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한눈 팔면은 잊어버리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도 요즘에 예수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또는 제 혼자 서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물론 우리가 묵상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을 맞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눈을 맞춰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처리하겠다 생각하며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라면 이런 때 이렇게 하시겠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눈빛과 우리의 눈빛이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게 됩니다.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지막 영광의 날에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날에 가서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전에도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닮아 드러내는 삶,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영광의 주님께서, 만유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시켜줄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내 자신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의 존재를 보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도 볼 수 있는 영성,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눈과 한번 마주치시고 그분과 손도 잡아보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걸어보시기도 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은혜 중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광된 존재의 모습을 지키고 그 가치를 지키고 그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드립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현란한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진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잊어버린 채 현실의 향락과 쾌락이나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지는 아니했습니까? 성령님, 이제 오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확증하고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광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